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 구절에도 아멘 해주시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또 수요일 날 뵙게 돼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설교하는 거고 가장 싫어하는 거는 설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싫었다가 오늘은 참 행복한 오전입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 네, 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같이 전 교육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 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6월 7일 날 수요일 날 새벽 4시 10분경에 고덕아이시라는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갑자기 차에서 여러 가지 경고등이 띄면서 차가 멈춰선 겁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섰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2차 사고가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차가 멈추면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견인차를 불러야 되는데 고덕이라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삼성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삼성 공장 캠퍼스를 짓고 있고 수많은 덤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의 멈춰 있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는 사명감에 찌들어서 차에서 내려서 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막 일로 휙휙거리면서 한 30분 정도 하니까 땀에 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견인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고 또 견인 기사님을 이제 쌍용 제 자동차 쌍용이니까 공장에 좀 이렇게 입고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좀 뿌듯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차까지 퍼졌네. 난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분명히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엔진에 그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는데 비싸봐야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50만 원 정도 내가 돈도 없지만 그래도 좀 소비하고 좀 교육자들 사이에서 좀 괜찮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용 자동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견적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김다니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색을 내야 되잖아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쌍용 자동차입니다. 속으로 50만 원인가 아니까 빨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견적 나왔고요, 500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선생님 제 중고차를 팔면 600만 원 나오던데 이 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전류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라 엔진 안에 체인이 있는데 그게 끊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체인이 끊어져서 엔진을 쳤으면 500, 안 쳤으면 300. 근데 안 쳤을 확률은 거의 없고 500만 원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에 서슬퍼렇게 뭐라고 얘기냐면 폐차를 하실 건지 수리하실 건지 고민해보고 연락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 한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또래는 부모 잘 만나고 가족 잘 만나서 저보다 훨씬 큰 차에 새 차 뽑고 멋있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왜 저는 항상 중고차 인생입니까? 전 중고차를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고차 인생이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예전에 탔던 차가 그 예전에 중동부에 있었을 때 부장 집사님이 주셨던 그 삼성자동차 처음 났을 때 1996년식 6년식 SM520 20년만 탄 거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두 번 시동 꺼져 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에서 한 두 번 꺼지고? 제가 만약에 요번에 최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시동이 꺼졌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영정사진 앞에서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체인이 끊어져서 죽을 뻔한 경험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게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교육자들이랑 밥을 먹다가 누구는 집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 중고차만 타고 시동이 꺼지는 이런 인생이냐 이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옆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동기 강도사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날마다 중고차 인생이고 날마다 시동 꺼지는 인생이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나 목회자인데 교육자인데 왜 하나도 위로가 안 될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삼수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그래도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화이팅 하면 힘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괜찮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아버지잖아. 화이팅! 힘나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너무 성숙하신 분이고 솔직히 가만히 계시는 분 저와 같은 거잖아요. 힘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우리가 솔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면을 좀 벗어야 돼요. 그죠? 경제적인 위협이나 주변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냐고요. 제 청년들한테 뭐 물어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숙연해졌어요. 그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과연 나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가라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과 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무엇을 깨달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명한 차이를 깨달았어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얘기 많이 하죠. 이따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도 할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얘기하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말은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관계로 믿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에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말해서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관계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아는 것과 실제로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관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이 이제 강도사 고시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봤거든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요, 면접관이 이 자식은 아닙니다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 다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망했다, 사투리로 조집빗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쓰레기 안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 예전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 아들이 이 아이스크림 먹고 막대기를 딱 버리는데 길가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뭐냐,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저는 중동부 애들한테도 인사는 경추가 아니라 척추로 하는 거야 얘들아, 인사 대충 하면 너의 척추를 접어줄게 막 협박을 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인사를 잘했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예비 장인어른이실 때, 그러니까 여자친구였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장인어른께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사가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그 장인차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장인차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조폭처럼 90도로 숙였어요, 길에서. 그리고 장인차가 제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숙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 정도 인사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높아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설레요. 오늘은 누구한테 머리를 박을까 이러면 누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인데 긴장을 했나 봐요, 그날 유독.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 긴장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질문에 대해서 술술 얘기했죠. 개혁주의가 뭔가 하잖아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질이란 뭔가? 목사의 자질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생긴 거와 다르게 똑똑하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해서 울어야 됩니까? 똑똑하다 해서 웃어야 되는 겁니까? 생긴 거와 다르게 똑똑한, 뭐지? 그 자네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는 제가 뭐 이게 부끄러워서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뭔가? 입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면접관 울고 막 웃고 막 그랬는데 그 후에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네 윤동인데 어느 윤 씨인가? 파평 윤 씨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사이인가 이러는 거예요. 강도사 면접관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농담이시겠죠. 아무런 사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윤석열을 모를까요? 알죠. 대통령을 알죠.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밥 한번 먹어봤을까요? 손 한번 잡아봤을까요? 그분이 윤동이라는 사람을 알고 안양석 수교회 강도사로 있는지 알까요? 모르죠. 그분이 제 차에 시동이 꺼져서 500만 원이 나온지 알까요? 모르죠. 제가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걸 아시겠어요? 아는 것과 관계는 다르다고요. 하물며 시골 마을의 이장을 알고 관계를 맺어도 삶이 편안하잖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알면 제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중고차 끌겠어요? 외제차 끌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진짜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는 이 선포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위로도 없고 그냥 세상 염려가 훨씬 더 강해진다면 그것은 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알았어요. 그 넓은 품을 알았어요. 넓은 품을 알고 그 품에 안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인물을 우상화라고 말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모든 것, 가말리엘 학파 서울대 나왔어요. 검찰권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헬라어를 뛰어나게 알았어요. 정말로 모든 지식이 많았어요. 바울은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그 대단했던 바울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모든 세상의 가치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려고 억지로 너는 배설물이야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정말 하나님을 관계로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 5분 이상 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특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윤석열은 저의 일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동의가 500만 원이 나왔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지? 저희 엄마가 언제 제일 비참하다고 저한테 말씀한지 아세요? 제가 못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용돈 좀 줘 하면 엄마는 항상 제 귀에 쌍욕을 박으셨어요. 돈 없다고. 근데 엄마가 저한테 언제 돈 10,000원짜리 세종대왕 허락하신지 아세요? 아들이 기 죽었을 때. 기 죽었을 때. 그런데 그 엄마 가장 비참할 때는 뭐냐면 네가 기 죽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엄마 수중에 돈이 얼마가 없을 때 너무나 비참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구하지 않았을 때. 내 사랑하는 석수교회 자녀들이 내가 좋은 것을 지금 창고에 쌓아뒀는데 구하면 언제든지 가장 최적의 시기에 줄 텐데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정말 구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면서 구해보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성경 신약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원래 기도 관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탄복하고 항복하는 것. 여러분, 경외라는 뜻 지금 띄워주지 마세요. 네,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에?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기만 하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이 말씀이 맞아요?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성립이 되나요? 우리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한다. 무서워 벌벌 떤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배인도자학교 그 예배를 받은 12가지 석수 아카데미를 말씀드렸는데 경외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존경심 없는 두려움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벌벌 떨기 쉬워요. 근데 존경심이 있으면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정말로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교회 용어 사전에서 따온 겁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거. 뭘 조심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까 봐. 이것이 진정한 경외인 거예요. 아, 내가 죄졌어. 하나님 나 치시면 어떡하지? 아, 내가 죄졌어. 윤동이 강수사처럼 갑자기 길가에서 시동이 꺼지고 500만 원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는 존경심이 사라진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외는 주님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함부로 하실 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지 않으리라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막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혼자 밤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평택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밤에 딱 기숙사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막 봉래산이라고 있어요. 좀 작은 산이 나는데 어두컴컴해. 제가 그 어두컴컴한 산 보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설교 중에 대단히 송구하지만 제가 찬양 한 곡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좀 이렇게 가사로 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두려운 게 왜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아플 때 지위가 주는 그 직위로 인하여서 의연한 척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로 관계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겉사람 속사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옛사람과 새사람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은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 된 우리. 새사람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죠? 근데 속사람과 겉사람은 달라요. 쉽게 말해서 겉사람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육체, 그러니까 겉모습 겉사람, 쉽게 말해서. 속사람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인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겉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라고 했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랬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바꿔 설명하면 사람은 겉사람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속사람을 보느니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손주들 명문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손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겉사람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교 가게 기도할 수 있죠. 이왕이면 저처럼 중고차 안 타고 새 차 탔으면 좋겠죠. 시동 안 꺼졌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이 한국말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동기. 따라해주세요. 동기. 모티베이션. 이걸 쉽게 설명해서 한 단어로 따라해볼까요? 왜? 왜? 우리 자녀 명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자녀 좋은 직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자녀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 외에 좋은 집, 좋은 장가,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영광을 위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다 야망인 거라고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야망과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어느 곳에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회사 가고 직장 가고 대학 가고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겉사람을 풍성하게 하라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라 절대로 말한 적 없어요. 스카이 대학 가라 절대로 말한 적 없어요. 너희의 그 속사람 중심을 절대로 강건하게 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소서는 뭐냐면 바꿔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하시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께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도 거하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헬라어 원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뜻인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졌다고 성령께서 안녕 사요나라 하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 영원히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이 행위와 관계 있어요? 구원이 행위와 관계 있습니까? 관련 없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말했죠. 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새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인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연장선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다가 있게 하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분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배설물을 여기려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 훨씬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좋으니까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무릎 꿇으면서 집에서 하나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명문대학, 좋은 회사, 직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믿는 부모님들에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변한다고요. 망나니 같은 자녀들 변한다고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서 보신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이게 연관돼서 나오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가끔 이 전문 용어로 나이롱 신자 같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 술 한두 잔은 취하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 나이롱 신자들 좋아하는 법조문을 읽어드리거든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면허 정지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잔 먹으면 법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삶이라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그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담배 피면서 예수 믿을까? 라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예전에 평택에서 슈퍼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맥주 2짝을 들고 계산대로 오시는 거예요. 중등부 학부모였어요. 난감했어요. 눈을 안 마주치고 싶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했어요. 더 난감한 거 뭔지 아세요? 그분이 안수 집사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배, 술 끊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배를 못 끊을 것 같으면 감사 기도하고 펴라. 주님, 저에게 연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영광.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게 되더라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볼까요? 깨닫게 하소서.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 지식을 넘치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은 썩었고 정신과 지식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식, 우주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소홀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가요? 재수한다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 간다고 김효문 전사님 나온 대학교 간다고 제가 3, 4수를 했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출장 간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저 공부한다고 도시락을 이제 싸주시는데 갑자기 다이소인가에 샀던 1,000원짜리 이 조그만 통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자들은 뭐 저런 거에 기뻐하냐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잤다. 3층 갔다 왔다. 잤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락 통을 열었는데 엄마가 정말로 기뻐하던 그 조그만 통 안에 케찹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엄마가 기뻐했던 건 단순히 이 조그만한 뭔가 스테인레스의 통이 아니라 그 조그만 통에 담길 케찹으로 인해서 풍성한 밥상을 맞이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쁨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금요교대에 갔는데요. 와, 제가 진짜로 잔 게 막 생각나서 눈물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통곡하면서 울면서 갔어요. 전도사님이 괜찮아? 몰라요 하면서 계속 갔거든요. 전화 왔어요. 너 괜찮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었어, 윤동이가. 자, 그 다음날 도서관에 갔어요. 공부했다 쳐졌다? 공부했다 잤다? 또 잤다. 계속 잤다. 그게 나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건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케찹 반찬은 담겨져 있더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엉망처럼 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지식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로 그분의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엉망처럼 살고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병자이십니까? 영적으로 병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 가운데 터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말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윤동희 강도사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말 가장 많은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이 해결될 만큼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완전했으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모두 다 비판당하기 마땅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정말로 끔찍한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지 레이다 돌릴까요? 피택자들 권사 왔어 안 왔어? 장로 왔어 안 왔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사랑의 터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개인적인 관계. 바라기로는 이 시간 모든 기준과 비난과 정죄가 예수의 이름 안에 사라지게 되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터가 바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변하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카데미 석수 아카데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뭐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제 레파토리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물론 옥토가 되는 건 맞지만 내가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떨기여도 여전히 씨를 뿌리시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떨기를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아버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인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실 것,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